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십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각 구절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8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즉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낮은 곳 이런 의미인데 이제 거기 바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이게 뭐 헐몬산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게 이제, 사해바다거든요. 사해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남쪽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흐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은 사해바다를 이제 살린다. 보통 일반 바다의 물은, 소금 농도가 3%인데, 이 사해바다는 30%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사람이 다 떠버려요. 얼마나 막, 이 농도가 진한. 그러니까 이런 바다를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살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 물로 인해서 그 바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8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후반절에 보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되살아나리다 이 말은 고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다를 고쳐서 그 다음에 치료하다 이런 말이 있어. 치료하다. 오늘날도 이제 조원대 마음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즉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0장 17절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20장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아비멜렉 왕이 90살 먹은 할머니를 뭐하러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족장으로서 부요하고
막 재산이 많으니까 어떤 권한을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사라를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는 이렇게 떠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죠.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애굽 왕 앞에 가서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에게 거짓말로 누이라고 하죠. 바로 왕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사라를 뺏겼어요. 이미 바로 왕이 취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해서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돌려줍니다만은 이런 것을 볼 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때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앞장 세우고 나가면 오늘날도 틀림없습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육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와서 잡거든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마귀도 합법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지만 마귀도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드러나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넴 여인의 그런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7번 뭐 재채기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었는데 어떤 것을 회개를 한 건지 나중에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뺏겼어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는 안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미리 일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지킴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미리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에서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사라를 데리고 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 아비멜렉의 아내의 태가 다쳤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니까 태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범들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되살아나리라 이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되살아나려면 내 삶이, 내 믿음이 되살아나려면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 소위 말해서 치료받듯이, 몸이 치료받듯이 우리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였다가 그의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한 뒤에 태가 열려서 다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치료되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았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치료가 돼서 태가 열려서 되살아나서 그 가문이, 아비멜렉의 가문이, 자손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조반들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우리는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절에 오늘 그 8절 말씀도 이렇게 성소에 물이 흘러들어자 전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바다에 고기와 각종 생물이 번식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즉 죽은 바다가 되살아났다는 무생물인 바다를 생물로 이렇게 비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 생명체가 잉태되거나 번식되지 못하는 바다가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더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바다가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였는데 성소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이 바다를 이렇게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바다로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몸이 살아나고,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조합의 마음도 자꾸 주님 마음으로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요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망의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 사망의 관계.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뭐냐면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 영적 사망. 이 영적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이게 다른 거 뭐 다 하라고 합니다. 예배도 드려라, 기도도 해라, 말씀도 읽어라. 다 행위적인 것은 하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가지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죠. 이번에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이틀 동안 얘기했는데 하루는 그냥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했는데 제가 회개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시면서 막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구마모토라고 하는 지역이 1시간 이제 그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비행기로 후쿠오카에 가서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12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120년. 그때 당시에 1억 엔을 들여서 일본 그 목사님이 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1억 엔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10억 정도예요. 10억 정도.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70대, 80대 뭐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교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나중에 주일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의문이 든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미국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뭐 70년 빠르게. 우리나라보다는 뭐 한 230년 먼저 이렇게 들었는데 순교자가 30만 명이래요. 그래서 그 순교지를 가려면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가는데 멀어서 거기는 못 가고 이제 그 조그마하게 이렇게 순교비 세우는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보고 그랬는데 아니 순교자가 30만 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랍니다. 근데 0.4%도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만 뭐 이제 이렇게 뭐 이단들 하면 뭐 천주교 포함하면 뭐 1%라고 하는데 0.4%면은 한 40만 명.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또 못해 전체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 포함입니다. 근데 그 40만 명 중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교회들이 사회주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또 교회들이 일본 교회도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한다네.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이런 데 이제 동남아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갈 때 참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도 문제예요. 일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 바닥. 선교사님들도 다 지쳐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심각한 상태다.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본 살인의 영,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일본이 왜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는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는데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대요. 몸과 영이 분리되도록 했고 목을 쳐가지고 따로따로 갔다 그랬고 막 이랬고 물이 들어와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가서 보면 멀쩡한 나라예요. 멀쩡한 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아직도 거의 110볼트 쓰더라고. 오픈을 안 한답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주민등록도 아직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대요. 자기 어떤 그 신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아주 싫어한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막 안 한대요. 재산도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자식들한테만 물려주고 그렇지 투자는. 그 존리라고 하는 그 양반이 그 일본이 왜 망했는가? 회사에다 투자를 해서 주식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땅 사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 이런 데 다 지금 일본을 이기잖아요. 옛날에 전자제품이라고 하면요. 일제가 얼마나 좋았어. 국민성도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거기 가서도 느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나는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좀 교세가 크고 오래갖고 힘이 있으면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연합해서 좀 앞으로 기도하면서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 한국도 뭐 목회자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영적으로 지금 자꾸 퇴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어 버리니까 이거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고,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대형 사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 살인의 영이 잔인하더라고요. 신이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주 또 심한 곳이 일본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집회를 가려고 하면 벌써 공중에서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잖아요. 제가 잠깐 갔다 왔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우리 한국하고 또 우리 개인들의 영적인 그런 상황, 교회적인 상황,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망의 관계가 이게 비극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노인네들 20명이 그 120년 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그 120명 남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조금 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죽은 바다를 살렸다 이 말. 죽은 바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는 버틸 수가 없고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보면, 자,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다시 번역해 보면, 그러자 그 물이 고침을 받아 생물이 살게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고침을 받아 살게 되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왜 우리 한국이 그렇게 일본에다가는 복음을 안 전했을까? 그 옛날에 지배받았다고 해서 그 얄미운 감정이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대단하더라.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염분이 많아서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바다를 고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바다로 고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신앙관. 그 선교사님도 17년 이렇게 선교를 했다는데 완전 일본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좀 열성적이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나오다가도 안 나온다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어느 날 보면 사라져버리고 없대.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다네. 노래도 그렇다며요. 우리나라는 막 강약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많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해가지고 있고, 뭐 교회들마다 지금 영적으로 불이 소위 말해서 꺼져가고 있다, 이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랬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자, 이 강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나할 라임, 문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남성 쌍수형이라고 해서 쌍수형. 복수형이 아니라 쌍수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강은, 사용된 강은 이제 모두 다 그 히브리어로 나할로 남성 단수형 명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강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면 나할이 아니라 나할라임 이렇게 해서 쌍수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나할의 복수형은 나할림 그래요. 나할림 복수. 그러니까 복수는 나할림이라고 하는데 쌍수형은 뭐냐면 나할라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강이 두 개가 합쳐지고 물이 뭐 두 군데로 합쳐진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쌍수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물의 위세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그 말씀이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거든요. 자, 왜냐하면 1절에서 5절을 보면 강이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적었지만 이제 무릎에서 허리, 또한 허리에서 사람의 키를 넘길 정도의 규모로 점점 많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작은 규모로 묘사할 때는 강의 단수형인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나중에 사해바다에 이르는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아주 컸기 때문에 쌍수형으로 이렇게 복수형도 아니고 쌍수형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복수형은 주로 이제 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면 이쪽 강도 이렇게 흘러서 결국 이렇게 이제 두 강이 만나는 여기를 이제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쌍수형은 뭐냐면 성소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사해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바다를 만난다 이 말.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 근데 여기서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 근데 이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결국 이 죽음의 바다를 치료시키거든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모든 강물이 보면 다 바다로 들어가면 짠물 돼버려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짠물이 되는 게 아니라 짠물인 이 죽음의 바다를 치료시켜서 되살아나게 해서 생물이 살릴 정도로 그렇게 바꿔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쌍수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강물과 죽음의 바다가 만나는 이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바다도 그만큼 강한 세력이 있고 하나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도 그만큼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화님들이 좀 생생하게 느낌이 오도록 이렇게 쌍수형으로 표기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수형이 사용된 이유는 두 개의 강이 만났기 때문이라거나 강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합류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귀와 내가 싸워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 봐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말씀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과 죽음의 바다가 막 부딪혀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뭐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과 물이 부딪혀서 막 서로 막 이 죽음의 바다는 이거 살아있는 강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 강은 이 바다를 막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극적으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여기에서 만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하다 보면 조금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얼마나 애가 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느낌이 와줘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 뭔지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명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실제. 그러니까 조범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영적 세력하고 싸워보세요. 옛날에 저도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 꼭 바위에다 갖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제가 막 한숨을 쉬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막 몰아 쉬어가면서. 왜? 그만큼 영적 싸움이 심하거든. 그래서 기도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아니라 지금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건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 여긴 죽어있는 물이에요. 죽어있는 물. 그러니까 이 두 물이 지금 막 부딪히면서 여기서 충돌을 일으킨다 이 말. 이걸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쌍수, 복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은 이렇게 두 강이 만나서 만나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물과 물이 부딪혀서 결국 이 죽음의 바다가 치료되어지는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조합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영적으로 봤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순교자가 30만 명이나 나왔으면 지금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순교에서 그 피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순교의 피가 지금 자꾸 약해지지 않는가.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립니까? 우리 후대에게는 과연 뭘 줄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애들 안 낳잖아요. 청년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이민 정책 쓰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잠잠한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5% 이상 되면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나중에 법까지 바꾸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미국도 보세요. 이민 정책에서 그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은 무섭습니다. 뭐 이혼해도 상관없고 결혼을 몇 번 해도 상관없고 막 애 몇 나눠놓고 뭐 갚버려도 상관없고 폭력적으로 쓰고 그러거든요. 우리야 이제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 부대도 지금 합치죠. 일개 면도 지금 막 뭐 이게 없어질 상황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조점은 본문이 이렇게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과 죽음 바다의 물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의 만남을,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물결, 여기는 죽음의 물결이에요. 이 생명의 물결과 죽음의 물결이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현상, 그걸 강조하고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나할라임 해서 쌍수형으로, 복수형이 아니라 쌍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강물은 창조주의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고,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바다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도 바다가 나오죠. 거대한 물, 특히 이 바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는 성경 어둠과 혼돈의 세력을 표현할 때 바다라고 하거든. 이게 마귀 역사예요. 강력한 마귀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마귀 역사가 조범들이 자꾸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이렇게 낙해지면은 우리나라도 지배해 버릴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그럼 교회가 영적인 불이 꺼져 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형식적이고. 한때 영국이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신사의 나라라고 하고, 심지어는 막 술집에서 아가씨들이 회개가 일어나서 막 그렇게 뵀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다잖아요. 미국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타락을 해도, 미국도 보통 지금 타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을 때, 11월 1일 할로윈 데이 날은 막 장사를 안 하더라고. 막 뼈다귀를 식당에 어디고 막 다 걸어놓고, 호박 파서 막 그렇게 놓고, 고속도로에는 막 옥수수대를 막 갖다 묶어놓고 하고, 동양 사상 철학이 막 들어가서 있고, 미국도 지금 심각해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타락을 해도 100층에서 떨어진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5층에서 떨어진 것과 같이 지금 타락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심각해요. 지금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예배 없어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끝났어도 심지어 권사님들이 돼가지고도, 집사님들이 돼가지고 교회 안 한대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바다는 거대한 물, 특히 어둠과 혼돈의 세력이 자리한 장소로 묘사되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나누시고 그 물 가운데 거하는 용의 머리를 깨트리셨다고 말씀하는데, 시편 74편 13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용들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거하는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거하는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여기 죽음의 바다나 이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죽음의 바다와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세력이. 지금 세상도 얼마나 좋아요, 살기가. 돈만 있으면, 세상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돈만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바다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는 죽음 바다라는 그런 바다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다를 되살렸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을 치료시키고 치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지금 뭐 보세요, 막 세계적으로 마약에, 지금 미국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뭐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이고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시궁창물이 빠지고 막 이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외국에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운전하다가 막 죽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합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척박한 땅은 고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서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약 재료로 사용될 잎들이 자라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 강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계시록에서 보면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약, 이파리는. 오늘날도 조원들이 영적으로 치료받고 육신적으로도 치유받고 마음적으로도 치료받고 우리가 자꾸 치료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꾸 살아나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믿음 생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출타를 해보고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예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그 만족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고.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면 그냥 일시적인 거야. 일시. 내가 돈만 할까? 그렇다 말이야. 왜? 복음만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생명체를 죽이는 바다였고 또한 흘러 들어오는 요단강 물마저 죽음의 물로 바꿔버렸던 사회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염려하면서 긴장된 상태로 지금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내가 과연 이래갖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갖고 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해결되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 네 주제에 네가 할 수 있겠냐?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사고가 무섭습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벼룩도 훈련을 시키면 1m까지 뛴답니다. 1m까지. 근데 피트병에다 딱 집어넣고 4시간만 놔뒀다가 꺼내면 안 뛴대. 이것도 미물도 아파가지고 안 뛴다. 사람도 마찬가지. 조합들 생각, 마음이 자꾸 기경이 이루어지고 살아나서 좀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합들 삶도 내 생각의 틀이요. 생각의 틀. 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못 벗어나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죽었던 것도 살아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생각부터 좀 바꿔야 돼. 우리가 기경을 시켜서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누적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다 보면 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 배에서 막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듯이 말씀이 은혜가 막 살아나야 힘있게 가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런 극적인 장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강들, 즉 두 개의 거대한 물결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물결과 이 물결이 만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영적으로 싸워봐야 된다. 영적으로 부딪혀봐야 된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근데 우리가 어떤 데는 환경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그제서야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심각하게. 그래서 저도 강대상에서 그래서 농담 같은 거 대충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너는 네 부모, 네 자식이 병들거나 이렇게 죽으면 웃어가면서 초상 치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울 일밖에 없다. 울 일밖에. 울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극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반절에서는 이제 오늘 8절,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모든 곳에서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혼돈과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회의 물결을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결이 누르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조함들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환경 모든 문제도 이렇게 살리듯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치료시켜서 살리듯이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는 8절에서 보면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보면 8절에서 10절은 바다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은 바다의 변화입니다. 바다의 변화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 육지의 변화예요. 육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의 변화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보면 용이 바다를 지배하고 육지를 지배,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육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에 가면 마귀가 사탄이 용이 이 바다와 육지를 지배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우면 마귀는 엄청난 세력을 동원해서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마지막 보류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끝까지 세워져서 나가느냐. 이번 일본에 가서 120년 된 교회, 와, 잘 지어놨더라고요. 지진이 나니까 막 콘크리트 벽을 50cm를 해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7, 80 먹은 노인네들 몇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문을 닫습니까? 심각한 현상이에요. 심각한 현상. 말세가 가까우면 마귀가 어찌하든가 교회를 없애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 신앙관, 교회론 이런 것이 희미해지게 만든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죠. 목회자들도 그냥 뭐 유야무야 돼 버리죠. 지금 우리 목회자들도 뭐 생활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생활형 목회자래요. 그러니까 힘들게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큰 교회에서도 교육전도사 이럴 때는 이제 사례비가 많지 않거든요. 안 간다고 한대요. 뭐하러 가냐고 한데 가서 알바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타.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무너뜨려요.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짐승이 공격을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현장으로 늘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며 또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끝까지 잘 가고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